자, 오늘은 모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이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억울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라고 모함한 것입니다. 이 성전과 율법은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항목으로서 만일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자신의 변론 차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하나인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전의 전신인 성막이 지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또 율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성전과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도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능력의 그 믿음이지만 만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절대로 세상이 주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재앙으로 인해서 직접 간접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살 수박마저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 자신도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이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모두가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은 비록 어려운 시험이지만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모세는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모세가 가진 믿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고난을 받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도와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23절과 24절 한번 보실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동족을 위하는 바로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일이 결국에는 탄로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궁궐에 살 수가 없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려는 그러한 결심을 했을 때 그는 이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은 거절해야 할 것을 마땅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칭호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이 바로 이 공주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남 동료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주의 아들의 칭호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명예와 또 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얻고 싶은 칭호가 바로 이 공주의 아들의 칭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과연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경우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반드시 물리치고 또 거절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자기가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마귀를 섬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마귀, 또 세상의 영화와 또 천국의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둘 다를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도 되고 싶고 또 천국에도 가고 싶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미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자기의 부모, 형제 또 자기 식구들도 그러면 미워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미워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인 거죠. 자기의 가족을 미워하거나 또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되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처방을 내려주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근데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어요.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해서 우리가 숨겨진 그 어간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은 많았지만 그 재물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올무가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누구든지 이 문제를 놓고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그의 나이 40세가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가전제품 광고를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러한 카피가 있었는데요. 이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혼을 좌우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바로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따르고 싶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사람이요, 또 하나는 모세처럼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세처럼 거절해야 될 것을 마땅히 거절하고 영원한 축복을 얻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게 되면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려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조차 이거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리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그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이나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원죄로 인한 고난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 있었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의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모세도 바로 자기 동족을 도와주고 구원하려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오히려 이 모세는 그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꿈과 사명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환난을 당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거짓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아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아 성전의 머릿돌이 되실 바로 그런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그 어려움에 처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요 또 수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받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바로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바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연히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전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을 들어야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바로 이 고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죽음의 잔을 마셨을 때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으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것이 진짜인 거예요. 영원한 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일상에 주는 모든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즐거움이 있고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상이 주는 만족은 잠시 동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또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또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이 상급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각자의 선택인 거죠. 그렇지만은 그 선택에 따른 바로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헤아림이 반드시 있는 거죠. 우리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축복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실제 보는 것처럼 믿게 되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모세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참았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회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참으셨다고 했어. 뭘 참아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어려움의 총체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오래 참는 인내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는 자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참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어요.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어디에서나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는 겁니다. 편지하게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보지 못하는 주님을 우리가 실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바로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친구처럼 또 동반자처럼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되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성경을 보면 바로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이 집에는, 그 당시 이 집에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또 한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바로 이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를 본 엘리사의 사마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열왕기 6장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 엘리사는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께 자기의 사환에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0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이 포위하고 있다 한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떨었고 심지어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홍해바다와 바로 애굽의 군대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세상의 권세들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죽든지 아니면 두려움에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서 비록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지 정신적인 수양이나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세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